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나서는 길에 정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차에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어떻게 또 차를 어떻게 그 쉐어링을 해서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셨더라도 이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신 걸 감사하게 생각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의 아들들, 여기 나오는 요엘과 아비야의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뇌물을 받고 이익에 따라 판결을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뇌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사무엘과 같은 그 훌륭한 제사장의 그런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게 되므로 눈이 어두워지고 판결함에 있어서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일을 사무엘 바로 이전에 바로 엘리 제사장, 그들의 아들 홈리와 비나하스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 잘못을 범하게 되었죠. 여기서 보듯 사람들은 이 우월한 지위에 있을 때에 이 겸손보다는 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 쉽지 않음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면요, 그 멀어진 거리만큼 그 사단은 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침투하려고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가지는 이 기도의 시간이, 이 새벽에 이 자리의 시간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는 저를 포함한 우리 성상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아들들이 죄를 지은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신정 통치에서요, 이 왕정 통치를 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그 주위의 모든 나라 사람들은 그 나라에 왕이 다 있었고요, 그 왕은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어디에서든 전쟁에 나가서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전투해주고 싸우고 이겨주고 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그러한 왕이 있다면 자신들을 대신해서, 힘들고 지친 자신을 대신하여서 승리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들은 왕정 통치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나오는 이 박쥐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성에 입성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제 말씀에 보았던 사무엘상 7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을 때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들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섰다가 갑자기 또 생각을 해보니 자신의 나라들 이외에 모든 다른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또 나라가 또 잘 되어 보이고, 또 그리고 그 나라가 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바로 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무엘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을 이 나라를 위해 정말 힘썼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신하였지만 그 자신이 늙고 힘이 없어지자 백성들은 자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뺏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와 달리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는 차별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을 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삶이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것으로 빼앗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그리고 성산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모두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눠지게 되죠.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그러한 왕들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들은 분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괘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을 그렇게 믿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싫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울 수 있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왕정 통치, 바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왕의 제도는 1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요약하자면 바로 첫 번째는 징집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그 왕의 나라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비용을 그들은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을 박탈당하는 그들이었습니다. 그것 위에도 많은 제도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18절 말씀과 같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라고까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무엘의 충고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왕의 종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그 나라였던 이스라엘은 다름을 버리고 닮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세상의 것은 참으로 달콤해 보입니다. 바로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였을 때에 하와가 그 선악과가 너무 맛있어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 인간은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죠.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만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나 우리의 삶에서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는 삶,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통해 행복이 가득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